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전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이 세상의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시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적 시간은, 역사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세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오늘날은 영양 상태가 좋고 또 의료가 발달해서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 100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유한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시간이 끝나든지,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얼른 어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금방 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놓고 보면 너무 빨리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감남산 강남산에서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종말이 오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뒤에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시를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 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는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결산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이 집을 맡아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한 사람,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겠다. 또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은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함께하고, 등만 준비한 형식적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그 종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리고 어떤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작은 한 사람을 섬긴 자, 그들은 영생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잘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태도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4분의 4분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기다리라는 이 명령,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적용을 담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들은 내가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은 120일이 될 것이다. 내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노아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노아 때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못 깨달았죠.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의를 선포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를 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임할 때에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높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까? 세계 석학들이요, 성경을 읽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엉뚱한 논문을 써놓은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연세 높아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한글도 깨지 못한 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말씀을 정말로 귀중히 여겨서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한글을 모르니까 아들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고 그것을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고 성경책 글자와 끼워 맞춰가면서 한글을 배우신 분도 있어. 왜?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함으로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참된 지혜의 길, 잘 사는 길, 지혜는 잘 사는 방법이에요.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참되게 잘 사는 그 길이 뭡니까? 지혜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살 지혜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로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요. 그래서 지혜의 일을 가다가 보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찬송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명철이 그 속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전파하는 의를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에 들어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닫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반응과 태도 어떠합니까? 약속되어진 그 시간까지 주어진 시간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 때로 다시 돌아가 보죠. 노아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년 뒤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 짓기를 마치는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제사 드릴 짐승들은 2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1쌍씩 방주에 드리라. 그리고 너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날 들어가고 방주 문 위로 난 거니까 뚜껑이에요. 뚜껑을 딱 닫자마자 홍수가 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땅 속에 있던 물이 나왔어요. 땅을 다 뒤집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120년이에요. 120년이 되는 그날, 방주 짓기를 마치던 그날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아는 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큰 방주를 짓는 그 역사를,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알뜰하게 소중하게 사용한 거예요. 120년의 역사 딱 맞춰질 수 있도록 그는 그 방주 짓는 그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간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그 속에서 차근차근히 지어나간 거예요. 잣나무 벌목했겠죠? 그것을 말렸겠죠? 고페르나무 벌목하고 그 구조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제목으로 만들었겠죠? 역청을 준비했겠죠? 모든 준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조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들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120년이 되어서 딱 떨어지는 그때에 완공이 되고 다 들어가고 비가 마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는 날은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더 120년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 뒤에 오실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더더욱 귀중히 여기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 저는 준비가 조금 덜 됐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몰라. 안 깨어 있어 봐서.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떨까?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고 오면 안 될까요? 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인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그 시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존중히 여김으로 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이 짧든 길든 준비된 그 마음이 있다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준비 조금 덜 됐거든요. 언제서부터 그랬는데요? 몇십 년 전서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거리는 거죠. 우리 보면 아래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염두에다 두고 우선순위에다 두고 소중히 여겨서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흐름 속에 오늘 주일이네 허둥거리지 않잖아요. 주일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뭔 일을 하고 계획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겨서 염두에다 두고 살다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님 오실 날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을 진짜 소중히 여기며 주님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 염두에다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님 만날 날이 100년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시은이도 100년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안에 주님 만나러 가실 분도 많아요, 여기요. 저는요, 제 기대 여명이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20년이더라고요. 20년 뒤면 저도 주님 만나러 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요. 다 가야 돼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될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4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해 놨으면 아무 걱정 없죠.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단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한국말이에요. 적확하다. 적확하다. 정확하여 틀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정확해서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시적절하게 딱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 적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준비하라 그래 놓고 주님이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집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잘 관리할 자가 누구냐?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잘 관리하는. 두 번째는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예요. 등은 10 처녀가 다 준비했어요.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형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매 뭐를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등불을 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슬기롭지 못한 이 5 처녀는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즐거워할 수 있죠.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기름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믿음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적확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속된 말 쓸게 와이로 먹여갖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안 돼.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 할렐루야. 믿음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풍성하게 등만 갖고 있어서는 못 간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 주님 준비하래요. 뭘 준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착하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착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나에게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 50원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거 나한테 맡겼어. 나를 믿어준 나에게 좋은 주님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착한 종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를 그렇게 간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요. 착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내게 이 맡기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언약 관계에서 착한 종이 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주님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줘라. 주의 이름으로 줘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입 닦아버리는 자는 예수 안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질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제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다 부족해요. 자신 있게 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준비하셔야 하고 주님과 관계 준비하셔야 되고 주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존중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그와 약속한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 준비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어에 담아봅니다. 시간엄수는 주님을 존중함으로 약속의 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여 주님과 시간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들을 해보죠. 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 시간을 주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내 계획된 시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어 그 사람과 시간을 존중하겠습니다. 주님과 예배의 약속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용.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예배 시간 존중히 여기고 그 시간까지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딱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약속, 그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와 그 시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고 잘 준비되어짐의 아름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